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일상을 경험합니다.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하루를 보내죠. 그런데 보살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과연 수행이 가능할까? 절에 가서 정진할 때만 수행이고 일상에서는 그저 속세의 삶을 사는 것일까?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주중에는 바쁜 일상에 치이다가 주말이면 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수행을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이고 일상 속 모든 행위가 바로 수행이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일상선이라고 부릅니다. 선원에서만 하는 참선이 아니라 밥 먹을 때 하는 선, 걸을 때 하는 선, 설거지할 때도 하는 선이 바로 일상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깊은 수행의 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간순간의 마음 챙김이고, 두 번째는 일상 행위 속의 명상법, 세 번째는 대인관계에서의 자비수행, 그리고 네 번째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혜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 보살님들의 일상이 그 자체로 완전한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일상선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순간순간의 마음 챙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수를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죠. 오늘 회의가 있는데 준비는 됐나? 아이들, 도시락은 챙겼나? 시장에서 뭘 사와야 하지?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 줄 알고, 앉을 때는 앉는 줄 알고, 눕고 서는 것도 분명히 알아차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세수를 할 때는 오직 세수에만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는 그 촉감, 비누 거품이 일어나는 느낌,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그 순간의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죠. 이때 마음이 딴 곳으로 가려고 하면 부드럽게 다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내 마음이 또 미래로 갔구나.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일상선입니다. 조주 선사께서는 이런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한 승려가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조주 선사는 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라. 승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일 아닙니까? 조주 선사가 말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1000가지 생각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10,000가지 꿈을 꾼다. 나는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먹기만 하고 잠을 잘 때는 오직 자기만 한다. 이것이 바로 일상선의 핵심입니다.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에 온전히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3번 깊게 숨을 쉬면서 지금 이 순간이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매 시간 정각이 될 때마다 시계 소리나 휴대폰 알람을 듣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 마음은 어디에 있나? 를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할 때는 첫 숟가락을 입에 넣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음식에 담긴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 대지의 힘, 요리하신 분의 정성까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발걸음에 마음을 맞춰 걸으면 그것이 바로 행선이 됩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문을 열고 닫을 때도 모든 동작을 마음 챙김으로 해보세요. 처음에는 자꾸 잊어버리고 생각이 딴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알아차릴 때마다 부드럽게 현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상 행위 속의 명상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이라고 하면 반드시 가부좌를 틀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정식 명상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하는 명상이야말로 진정한 생활 불교의 핵심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르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맑은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거지를 귀찮고 지겨운 일로 여깁니다.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하려고 서두르죠. 하지만 설거지도 훌륭한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설거지 전에 잠깐 멈춰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지금부터 설거지 명상을 시작한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리고 물의 온도를 느끼고 비누 거품의 촉감을 느끼며 접시가 깨끗해지는 과정을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이때 마음이 딴 곳으로 가려고 하면 설거지라고 속으로 말하며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이 설거지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청정해지기를 하고 회양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설거지라는 평범한 일상이 깊은 명상이 되고 마음의 청정함을 키우는 수행이 됩니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아티샤 존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를 청소하는 것은
내면을 청소하는 것이다. 걸레질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의 먼지도 함께 닦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것처럼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도 함께 닦아내는 것입니다. 빨래를 할 때는 옷감의 때가 빠지는 것처럼 내 마음의 번뇌도 깨끗이 씻어진다고 관상해 보세요. 요리를 할 때는 재료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이 음식을 먹을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는 자비심으로 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젊은 시절 고행할 때 나무 아래서 명상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루를 들고 탁발을 다니시며 일상 속에서 수행하셨습니다. 길을 걸으며 중생들의 고통을 관찰하시고 그들에 대한 자비심을 키우셨던 것이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환경일수록 오히려 좋은 수행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소음도 받아들이고 사람들 간의 부딪힘도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 이 순간도 곧 지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지금 내 마음에 성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무상한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이 명상의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인관계에서의 자비 수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기쁨도 느끼지만 고통도 겪습니다. 특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날 때는 화도 나고 원망도 생기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승불교의 경전인 입보리 행론에서 샨티데바 보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야말로 내 인내심을 기르게 해주는 가장 귀한 스승이다.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쉽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미워하거나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픔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도 고통받는 중생이구나.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고통받는다.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도 무명 때문이니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미운 사람에게도 자비심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불자님이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옆 가게 사장님이 계속 시비를 걸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분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런 기도를 몇 달 계속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자신의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졌고 나중에는 그 사장님과도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 수행의 힘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 남편도 나처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내 아내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 때 화부터 내기보다는 이 아이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어떤 마음일까? 하고 먼저 들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비난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저 사람도 자신의 역할과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정말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자비심을 내기가 어렵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하고 기도해 보시고 점차 구체적인 사람들을 떠올리며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동료들이 평안하기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비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오히려 모든 만남이 수행의 기회가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혜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수행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질병, 이별, 실패, 경제적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불교를 공부했어도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는 원망과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가 바로 고성제, 즉 인생은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도 29세에 출가하시기 전까지는 왕궁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동문 밖으로 나가서 늙으니 병든 이 죽은 이 수행자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셨죠.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스승인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든 중생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도 무상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이 어려운 시간도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중국의 임재선사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기뻐하지 말고 나쁜 일이 와도 슬퍼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이 말씀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평정심을 유지해 보세요. 또한 고통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질병을 통해서는 건강의 소중함을, 이별을 통해서는 사랑의 의미를, 실패를 통해서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하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인생의 큰 시련을 겪고 나서 더욱 깊은 신앙심과 지혜를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암에 걸린 한 불자님은 이 병 때문에 오히려 매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업 실패를 겪은 또 다른 분은 돈과 명예에 집착했던 과거를 반성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깊은 지혜를 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또한 기도와 염불의 힘을 빌려보세요.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거나 옴마니 파드메 훔을 외우거나 관세음보살께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괴로울 때는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내가 이 아픔을 대신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것을 통고수락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고통을 중생들을 위한 보시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인적인 고통이 이타적인 수행으로 바뀌면서 마음의 위안과 의미가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좋은 수행이 됩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보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선의 4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순간순간의 마음 챙김으로 현재에 머무르는 것. 두 번째는 일상 행위를 모두 명상으로 바꾸는 것. 세 번째는 모든 만남에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 네 번째는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보살님들,
이 네 가지만 잘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그 자체로 완전한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절에 가지 않아도, 긴 시간 명상하지 않아도 매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되고 수행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보살님들의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과 주변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이야기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격려하며 정진할 수 있는 법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